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으신가요?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 또 직장이나 사업하는 분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자녀 양육 이런 것이 가장 큰 여러분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누가 누가 자꾸 카톡 오네요. 소리 안 들리게 좀 해주시고, 네.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해도 늘 그 관계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보다 관계가 기본이고 바탕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관계가 아주 이렇게 뭐 이어질락 말락 이런 관계라면 우리의 그 모든 면에서의 삶이 정상적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늘 생각하고 관심을 둬야 될 것이에요. 그 바탕에서 무슨 일들을 해도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늘 바탕으로 흘러가야 돼요.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솔로몬은 많은 점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고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배우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타다, 하기 안달하다. 전에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해서 완공을 하고 곧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해요. 그 해가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마치는 해가 출애굽한 지 500년 되는 해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점에 주님께서 이제 오늘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을 다시 설명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굉장히 큰 일들 신경 쓰고 성공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의 바탕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브온에서 언제 나타나셨지라고 생각을 해야죠. 기브온에는 산당이라고 있어요. 산 위에 제사를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이걸 철폐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전이 있기 전에는 그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 드렸는데 기브온에 굉장히 성전이 산당이 커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죠.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꿈에 그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너 뭘 내가 줄까 말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꿈에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지혜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랬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너무 참 솔로몬이 그 귀하게 생각이 되셔서 야, 너 참 귀하구나.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그러면서 영광과 부귀와 장수까지 주겠다. 그래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 지혜도 물론 주고. 그게 열왕기상 3장 14, 15절이에요. 네가 만일 꿈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수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 다 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 그거예요. 이게 한 가지 당부였어요. 그리고 그 당부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죠.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갖다 놨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거기에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그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죠. 먼저 물론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립니다. 왕이 돼가지고 정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너 뭘 원하냐? 나한테 말해라. 솔로몬 또 얘기를 했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너 착하구나. 이런 것도 더 줄게.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감사와 번제의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고 솔로몬도 뭐를 하고 주고받고 이게 소통이고 이게 관계예요.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이었어요. 이거는 짧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쭉 통독하다가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6장 11에서 1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 건축하는 중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렇잖아요. 지금 건축 중이라고 그랬죠.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한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약해서 말하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너 성전 건축하니 뭐 잘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너 그 성전 건축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도 없어요. 오직 성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너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제 해석이에요. 너무 쓰지 말고 너 네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해. 어떻게 했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말씀 자꾸 들으려고 그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어. 너도 그렇게 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바빠서 그랬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반응이 안 나와 있어요. 반응이 없다고요. 그리고 8장은 이제 아까 6장이었어요. 그리고 8장은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8장은 솔로몬이 그 봉헌 예식을 해요. 성전과 그 왕궁까지 다 건축을 한 후에 봉헌식을 한다고요.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또 흉년이나 아니면 질병이 왔을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보다 아주 핵심적인 요약이 들어있는 구절이 8장 25절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한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잘 따르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간절하겠어요. 계속해서 왕이 자기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사는 거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간절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도 아까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 지식이에요. 이거를 알고 나야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예고했던 설교 제목을 좀 바꿨어요. 의미는 같은데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도록 응답하라 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아까 들어가서 성전과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에, 즉 자기 마음에 원하던 바를 다 마친 때에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연속성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그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했다고요. 엄청나게 긴 기도 중에 아까 중요한 기도 있었잖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 저와 후손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행하면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어느 정도 믿으세요? 솔직하게 100% 잘 안 믿어지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100% 믿으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아까 8장에 했던 기도,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우리 기도도 들으신다고요. 이제 믿으시겠죠? 예.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님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것도 솔로몬 기도 내용이에요. 내 눈길과 주님의 눈길이 항상 이 성전에 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죠. 네 기도들을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그 응답이 어느 때는 즉각 응답도 있어요. 어느 때는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또 어느 때는 좀 기다려 라는 것도 응답이래요. 세 가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응답하셔요. 근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바로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꿈에 나타나신 거죠. 기브온에서 나타나심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네 기도대로 내가 이렇게 응답한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어디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수 이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4절에서는 당부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지만 또 우리에게 요청도 해요. 내가 너한테 요청하는 건 이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또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해요. 4절 들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 가지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지켜라. 그러니까 다윗처럼만 좀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미 지금 다 읽어버렸잖아요. 근데 또 나올 거예요. 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읽을 때 여러분 다윗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시는가? 나쁜 짓도 했는데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또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해 하려니와, 네 아까 기도한 대로 네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응답하셨는데 응답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다윗처럼 살아야 돼. 다윗처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9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 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도 드렸잖아요. 근데 없어요. 아까 성전 건축하는 중에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도 응답이 없었잖아요. 일방통행이에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뭡니까? 주고받고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대화는 주고받고예요. 혼자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라는 거는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관계가 부부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대화가 없는 부부다? 그 관계가 이미 끊어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메모로 대화하는 분들도 있대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간다고. 그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듣고 나서 제 얘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저는 또 그걸 듣고 제 얘기를 또 하고, 이게 대화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첫 번째 기브온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줄게. 너무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어요. 이거는 피드백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끔 감사 헌금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액수가 크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에요.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아이 돌이 돼서 감사 떡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교회에 하는 거고, 교회에 하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뭔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 거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하시면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저는 조금 이 I형이에요. 내성적이라 누군가가 말을 하면 금방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뭐 하고 있냐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부부가 얘기할 때면 처음에는 되게 저를 이제 되게 대답을 하네 이제 막 이래가지고 좀 미워했을 거예요. 미워하다기보다는 좀 오해했을 건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나 지금 생각 중이야. 이 버퍼링이 한참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 그런 사람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응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인간 사이에서 관계고 하나님 사이에서 관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 전달을 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들으셨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 때가 언제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꾸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에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이들도요. 이제 지금 갓난아이 이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언어가 안 돼요. 근데 자꾸 부모랑 소통하다 보면 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부모는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고개 끄덕거리고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소통이 뭐로 이루냐면 언어예요. 언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기도나 어떤 것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네요. 예,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친근해져 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는 뭐 마찬가지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알겠습니다. 나 지금 성전 건축하는 너무 지금 관심이 빠져가지고 못했는데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다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7년 짓고 또 성전 왕궁 짓느라고 13년을 또 막 짓고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이때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과 하나님과 사이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고가 있어요. 6절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뭐 원하시는 거 안 하고 이러면 그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명령 법도 너무 많아. 어떻게 다 지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요. 명령 법도 이런 거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지금 막 완공이 됐잖아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막 이런 어떤 일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왜 이랬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서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죠.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경고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성전이 그리고 왕궁이 다 끝난 후에 사람으로서는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거 다 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관계였어요.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거를 놓쳤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솔로몬의 후손들에게도 준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거창한 사람이 되어도 사회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창한 일을 해도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관계. 관계가 파탄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경고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일방통행이에요. 이미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는 열왕기 쭉 역대기 읽어보면 이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깨져버려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주전 733년에서 722년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제국에 의해서 두 번 포로로 끌려가고 722년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남쪽에 있던 유다는 주전 605년에서 586년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도 그 586년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 이후에 다시 2차 성전을 제2성전을 짓지만 그것도 AD 70년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까지 무너져 있어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렇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지? 만일에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아직도 든다면 사무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요 설교자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받는 분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응답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든 방향을 전환하든 반응을 해야 해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와 헌금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나눔의 시간에 코이노니아 시간에 간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감사해.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이 있어요. 이것이 쌍방인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두 분의 관계가 성삼위의 그 삼위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구약보다 훨씬 내용이 심리적으로 깊어요. 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암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다 암송같이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은 그 가지고라는 말을 뺐어요. 어떻게 외워도 상관없는데 개역 개정으로 여기 있는 대로 외우시는 게 더 좋겠죠? 14장 21절입니다. 잘 이제 들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말씀, 내가 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쉽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부부 관계 또 생각해 봐요. 제 아내가 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있고 그게 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내가 맨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야, 나는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도 무시해요.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이 막 10계명 이후에 막 이런 안 지키면 죽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명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위해서 매개체로 있는 거예요. 매개체로. 말이에요. 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 계명이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예 하고 금방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셨는데도 영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해도 넘어가면 안 돼요. 말에. 다시 계속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 알았어요 하고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건 계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응답을 안 했다니까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랬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하더라도 그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안 두어져 있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이 한 가지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게 무슨 관계예요? 남남이지. 부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건 남남이죠.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면 돼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냐? 기본 베이직이 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관계.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이거 좋지 않은 사람은 사회관계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혹시 집에서
뭐 그런 분들은 지금은 별로 안 계셔요. 일방통행하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날 좀 밑에 카페에 가서 커피는 안 마시니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그 아줌마들 스타일이 한 5명이 모여 있으면 5명이 동시에 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가능한가 봐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 때 좀 그게 약간 제가 이게 책망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둬요. 이게 제 능력 차이다. 저는 제가 말할 때는 좀 들어야 되고 듣고 나서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카페에서 보니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처럼 반응하는 사람 없다고요. 내 얘기 좀 들어, 이런 사람이 없고 그냥 다 막 서로 재밌게 얘기를 해요. 와, 놀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다윗이 이거를 잘한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 딱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으로 나갈 때에도 어떻게 싸울까요? 이번에는 매복을 해라. 네, 알겠어요. 나갔어. 또 전쟁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뒤에서 후군을 쳐라. 네, 알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친밀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가정에서 가족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과 대화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부터 하고, 요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 때 이건 나한테 분명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분명히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쌍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하고 이게 좋은 관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한참 지난 후에 대답하지 말고 저처럼 그냥 바로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조금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잘 안 돼요. 제 성향이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엔 저한테 물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어떨 때 좀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민감하게 듣고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요. 심지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자, 이제 요단강 건널 때가 됐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예, 알았어요. 내일쯤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알았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적어놓고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죠. 즉시 적어놓고 까먹기 전에 하고 응답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행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 언어 배우는 거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부모가 이제 뭐라고 하면 애들이 뭐 한마디 하면 애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이 말이구나. 그러면 이제 애가 또 말을 배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기도 막 하게 되죠.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이제 신나고 아주 확신 있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가 안 해 주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기도한 거를 들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씀 듣는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의 방향이 세 가지로 갈라질 뿐이에요. 즉시 응답, 안 돼 응답, 기다려 응답.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응답하자는 거예요. 즉시 반응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한 가지예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사랑의 관계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면 울컥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깨어서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또 교회의 어떤 성도 한 분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즉시 반응을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좀 하고 싶으신 얘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인가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의 모든 계명,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랑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교제, 생명의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그 친밀한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잘못이 되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